반갑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는 그 화두라는 소위처, 이게 중국에서 그 창안되어지고 했지만은 자세히 놓고 보면 화두라는 말은 없었지만은 부처님께서 그 외도 수행을 고행을 6년 이렇게 하시다가 번뇌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고 고행을 포기하시고 전정각산에 잠시 머무시다가 내려오셔가지고 고행을 완전히 포기하고 니련강에서 이제 그 고행을 한다는 것은 목욕도 안 하고 뭐 하루에 뭐 쌀 한낱 뭐 물 조금 먹고 그 6년간을 지냈으니까 뭐 그 피골이 상접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욕을 하고 나시니까 이제 기력이 그 딸리시니까 그래서 모래밭에서 그냥 쓰러지셨다고요. 그때 이제 그 염소를 키우던 그 유녀가 여자분이 수행자의 공양을 올려서 개우 기력을 회복하고 그냥 유미죽 한 그릇 올려서 한 게 아니고 한 달 이상을 갖다가 부처님께서 보리수화에서 쉬시고 저녁에 보리수화에서 정진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하시고 쉬시다가 이제 기력 회복이 다 되시고 난 뒤에 참 그러고 보면 부처님 건강하셨던 것 같다. 우리 같았으면 죽었을 건데 그 건강하셔 놓으니까 그 6년 동안 그렇게 고행하시고 그 고행 포기해서 쓰러지셔서 모래바닥에서 못 일어나시고 그렇게 이제 하실 정도 되셨는데 한 달 정도 되니까 병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다 틀고 일어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리수 하에 그 부타가야 보리수 아래 큰 나무 인도는 보리수가 많으니까 그죠? 그거 이제 앉아서 이제 결가부자, 결가부자는 양쪽 다리를 이렇게 발을 올리는 결가부자를 하는데 결가부자라는 뜻은 뭐냐면 반가부자가 결가부자라는 뜻은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결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가부자를 하시고 이제 내가 목적하던 바가 성취가 되지 않을 때는 여기서 그대로 그냥 죽으리라. 뭐 그때 경전 속에는 열반에 들리라 그랬는데 그때는 열반도 아니고 죽으리라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 안에서 보리수화에서 그대로 그냥 그 밤에도 결가부자를 풀지 않으시고 그대로 집중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화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은도 이게 무엇이기에 이렇게 풀리지 않는가라는 의문, 이게 생로병사 생사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러기에 이게 풀리지 않는가라고 깊이 집중하는 가운데 아마 삼매가 그 부처님 경전에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리수화에 앉아서 깨침을 이루기 직전까지 집중되어졌던 모습은 화두의 집중과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원리를 그렇게 해서 이제 깨달음을 이루어서 새벽에 그 새별을 보면서 이제 번뇌가 다 사라지는 순간을 갖다 당시 이제 체험을 했다고. 번뇌가 사라졌다는 것을 체험한 것은 이게 뭐냐면 이 생각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게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알아고 고집했던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이제 밝은 상태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르고 그런 것은 아니고 다 알지만은 번뇌는 그 분별심에 의한 번뇌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맑은 상태가 이제 되어 버렸어요. 이제 이것을 화두와 아마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이제 우리 화두선을 주장했던 대종고나 그 뒤에 스님들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그 동의를 해요. 화두라는 이름은 없었지만은 또 그 부분은 확실히 그렇게 된 것 같다. 그래서 당신이 주창한 그 뒤에 당신이 그렇게 깨닫고 나서
번뇌가 다 사라지고 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마타를 하는 것은 일반적 그 외도들의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수행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이제 확인을 했어요.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뭐가 결함이 있어서 안 됐나라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이제 당신이 그 제자들에게, 성문 제자들에게는 이제 호흡법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나 내가 보리차에서 집중을 해서 번뇌가 사라지게 했던 상황이나 같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제 당신이 호흡법을 주창하시고, 이제 대승을 설명하시면서는 이제 관상법에 관한 설명과 명호를 가지고 열애나 보살의 명호 이름을 가지고 집중을 수행하는 방식. 그러니까 집중하는 방식을 갖다 이제 여러 가지로 당신이 활용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일념으로 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갖다 이제 저번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화두도 그런 원칙에 있어서의 다른 바가 하나 없다. 이거는 이런 특수한 화두하는 방식이 그 발생하게 된 것은 저는 이제 좀 문화적 배경을 갖다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황하 문명의 그 발달된 그 문화와 그 또 인문학적인 발전과 종교의 발전, 철학의 발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부처님이라는 위대한 분을 탄생시켰고, 그 문화가 황하 문명하고 인더스 문명이 그렇게 됐고, 황하 문명하고 이제 그 두 중국의 황하 문명하고 두 문명이 만나면서 불교 교류를 통해서 만나면서 이루어진 현상이다. 황하 문명에서의 그 언어학적인 그 깊이가 사실상은 그 인도의 그 인더스 문명보다 못하다고 절대 못하거든요. 역사적 깊이도 그렇고 그 문화의 특성도 그렇고. 그래서 황하 문명을 만나면서 황하 문명 속에서 도교와 유교, 특히 이제 유교 같은 것을 만나면서 계율에 관한 해석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어져서 뒤에 주자학에까지 그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주자가 불교 계율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뒤에 뭐 양명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그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선도 역시 그 도교의 선의 영향을 받아서 화두라는 독창적인 그런 모습을 만들어낸 것 같다. 이제 이런 그 주장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대만의 선학의 황금 시대를 쓴 오경웅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라든지, 또는 많은 논문들이 그 도교의 특징이 불교의 그 선과 이렇게 합해지면서 번뇌를 끊는 방식인 화두를 갖다가, 화두가 그러니까 도교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도 도교의 그 방식하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역시 새롭게 창조되어진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도인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부인할 방법은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또 한편으로는 뭐 도교를 따르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도 그거는 나는 맞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도교를 따라 도교에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그게 번뇌를 끊을 수 없는 일이라 그러면 그건 외도의 길이지만 그 번뇌를 끊는 일이 되니까 문제될 게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사마타 수행을 한국 불자들이 그 하면서 형식선에 빠지지 마라, 이제 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형식선이라는 건 뭐냐면 앉아있기를 오래 앉아있다든지, 무슨 잠을 안 잔다든지, 무슨 생식을 하는 것이라든지, 무슨 단식을 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옷을 갖다 가지고서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선자인 것처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뭐 실제 정지는 그렇게 깊이 있게 또 정확하게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토굴 생활을 가지고 능사를 삼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거는 사마타에 들어가기 위한 마음속으로부터 번뇌를 끊기 위한 아주 그 중요한 방식이고 그 노력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형식선에는 빠지지 말고 이거는 이제 화두를 정확하게 스승에게서 받아서 정확하게 화두 관을 갖다 수행을 해 나가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화두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그 용어를 통해서 이제 용어를 가지고 화두의 특성을 말씀을 드렸고, 그가 목적하는 바를 갖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그 스승을 꼭 그 간택해서 스승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이제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밀교와 똑같습니다. 밀교도 밀 부분에 있어서 산밀 부분에 있어서 밀교 수행을 하는 데는 그것이 전부 다 근기의 차이가 너무 많이 사람들이 나기 때문에 하근기에게 상근기의 법을 설사 그 대중에서 설명을 하더라도 오히려 해만 되지 실제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건 전부 다 1대1로 스승과 스승이 1대1로 가르쳐주고, 스승이 제자가 이 정도 성공이 되었을 때 이 정도의 그 스페이스로 가르치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 과제를 주고서 하나하나 가르쳐 나가는 그런 것을 밀교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밀교를 공부할 때는 형교는 드러내서 공부를 하지만은도 다 공개석상에서 다 말씀을 하지만은도 밀교는 드러내서 하지 않는 이유가, 하근기일 때는 그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걸 하면 오히려 더 피해가 되기 때문에,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스승이 전부 다 1대1로 가르치서 1대1로 가르치고 점검하는 것도 전부 다 1대1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조사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개석상에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조실 스님께서 잘 지도를 해서 입시를 시킨다는 것은 조실 스님의 그 문화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면서 스승으로 모시고서 공부를 하면서 그 스승이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또 지도를 갖다 해주고 선방에 앉고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시스템이 중국과 한국과 일본에 잘 되어 있었는데, 중국은 그 모택동이 그 뭐 좀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 지금도 공산당 그 사람들이 다 흩어버렸어요. 그런 거 아무 실대도 없다라고 인류의 문화를 갖다 그 중국이 5,000년 동안 10,000년 동안 해왔던 문화를 갖다 하루아침에 다 썰어버리듯이 그렇게 이제 해서 지금 별로 없고, 일본도 그 하두선이나 이렇게 그 이런 것이 임재종이나 또는 뭐 있지만은도 그렇게 그 조동종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지만은도 그 하두선이 그렇게 그 리얼하게 안에 진행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법도 많이 사라지고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한국은 그래도 지금 그 선방이 그래도 유지가 되고 1년의 결제 기간 동안에 선방에 결제로 들어가는 스님들이 한 2-3천 명, 3-4천 명 정도 결제에 들어가고, 조실 스님들께서 좀 분발하셔서 그 입시를 한 제자들에게 같이 정진하시면서 하나하나 좀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도인들이 나올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만들어 주셔야 되고, 무문관도 해서 그 뭐 자꾸 무문관을 갖다 이게 무슨 떠버리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좀 안에 무문관, 옛날에 여기 그 무문관 가능 스님이랑 석주 스님 이런 스님들을 무문관 들어가서 6년 무문관 하시고 이렇게 나오시고 했던 그런 때처럼 진짜 생사를 걸어놓고 이 사마타의 깊이에 들어가서 도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스승을 통해서 화두를 갖다 그 간택하고 그 다음에 그 화두를 갖다 일념으로 쭉 그 의심을, 그 이제 아까 앞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전부 다 대답이 그 화두의 물음에서 대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선문답했다 그러면 딴 얘기했다 그런 얘기로 세속에서는 그렇게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불교 안에서는 선의 화두를 준 거기에 답이 있지 않고 그거를 통해서 번뇌가 깨지는데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일념이 돼서 번뇌가 깨지는데 답이 있어서 보통 화두를 들고서 번뇌가 다 깨진 상태를 갖고서 대답을 하지. 거량을 하는 것은, 거량이라는 것은 서로 이제 그 측량해 보는 것이거든. 서로 그 얼마나 지금 공부를 했는가 또는 경기에 도달했는가를 측량해 보는 것이 거량인데, 그 거량을 할 때도 그걸 그런 경계, 번뇌가 다한 경계에, 무념의 경계에 도달했는가라는 것을 갖다 관찰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 무념의 경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육조 스님은 무념 위종이다. 그 번뇌가 사라진, 우리 지금 이런 분별망상이 사라져버린 경계를 갖다가 핵심으로 삼는 종파가 선종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승이 잘 간택해 주는 것으로서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화두가 주어지면 이거는 실참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관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마음을 갖다가 거기다 붙들어 매고 집중을 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참 실수야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로서, 현실로서, 그 다음에 자기의 진짜 온몸을, 온 정신을 다 쏟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적당하게 좀 하다가 말다, 이건 진전이 안 돼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화두간택도 그냥 뭐 무자 하나 들어봐라, 화두 들 줄도 모르는데 무자 들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요즘에 그렇게 하는 곳이 들어있대요. 뭐 또 지가 마음대로 해가지고 내가 그냥 무자 화두 들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스승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스승이 화두에 깊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도를 해줄 스승이 분명히, 물론 뭐 경전도 그렇고 율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은 특히나 선은 더 심각해요. 이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작동이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그 관념적으로 그냥 경험을 책으로 봐서 이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선어록이라고 해놓은 것들도 그 안에 그렇게 내밀하게 이 얘기를 갖다가 그렇게 잘 못 해놓습니다. 그냥 좀 표피적이고 좀 뭐 강한 얘기들만 좀 해놨지, 실제적으로 안에 그 실참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실제 스승에게서 배우죠. 보조국사도 경절문 같은데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막 진심직설이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안에 화두 드는 법을 이렇게 들어라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것이 별로 없어요. 없고, 물론 대종고 스님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해놨지만,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스승을 통해서 꼭 이제 하나하나 받아주시면 좋겠다. 이제 이 선은 사마타 비파사나는 것은 전부 다 실참 실수기 때문에, 실제 사실로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행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스승을 통해서 이제 꼭 정진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자꾸 이제 좀 그 하루에 시간을 내 가지고 이 염불 그 삼매 수행을 하는 것과 똑같이 일상적으로 화두를 들고서 계속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날 그냥 화두 들고 공부한답시고 그냥 막 용맹정진 한답시고 밤을 새워서 하고,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건 몸만 다치고 실제로는 되지도 않습니다. 잠만 오고 망상만 더 일어나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복 위에 앉아서 이제 그냥 우리가 아주 너무 힘들게 자복 위에 앉아서 그냥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자복 위에 앉기조차가 싫어져 버리는 상황이 이제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도 조복을 잘 받으면서 마음의 그 흐트러짐 또는 실정 이런 것이 나지 않게끔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정진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두가 간택되어지면, 하두가 이제 1700 공안이라 그러는데,
이 1700관 가운 다 할 필요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연불도 다 할 필요가 없듯이 화두 역시도 다 할 필요가 없고 그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만. 어떤 화두든지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화두는 내한테 맞고 어떤 화두는 내한테 안 맞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맞지 않는 얘기예요. 화두는 그 안에 의미 자체가 실제로 대답이 나올 수 없는 것이고 대답은 번뇌가 다 할 때 놓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한테 맞고 안 맞고 그런 것은 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가지만 또 이걸 들다 저걸 들었다 저걸 했다 이걸 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처음 물론 이것도 자선을 그 비로자 칠 자세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좋고 이제 다니면서도 화두를 갖다 자꾸 챙기는 것이 굉장히 좋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두를 처음 시작하는 분은 어쨌든지 연불도 그렇고 화두도 그렇고 경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그 처음 하면 어렵기도 하고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연불도 처음 하면 뭐 연불 집중이 잘 안 되고 목소리도 잘 안 되고 뭐 잘 안 되잖아요. 하기도 싫고 무슨 10,000번이나 스님이 내가 하루 10,000번씩 하라 그러니까 스님 좀 깎아주이소 그러더라고. 한 5,000번으로 깎아주이소 그러. 대표가 있어야 깎지 내가. 근데 뭐 그렇게 이제 하기 싫어서 그러거든. 이제 서툴러서 그러거든. 그건 이제 습관이라. 내가 그래서 거꾸로 얘기해. 술 먹는 사람은 술을 그 쓴 것을 먹으면서 습관을 들여서 그래도 나중에 술을 안 먹을 수가 없는 알코올 중독의 경지에 이르르는데 아유 화두는 뭐 드는 것이 들면 들을수록 좋아지는데 그 안 돼요 처음에 그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누가 그래요? 스님 불교 공부를 하는데요 어려봐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공부를 하십니까? 이제 2개월째입니다. 참 진짜 내가 말이 중치가 맥혀버려. 아니 무슨 편지 한 장 쓰려고 그래도 초등학교 6년은 다녀야 편지 한 장이 써지는데 그것도 삐뚤삐뚤 써지는데 이게 무슨 초등학교 6년도 하루에 1학년도 가서 4시간씩 해요. 오전 수업에. 겨우 일주일에 뭐 한두 시간 넘어서 어렵습니다. 못 써 그렇게 하면. 화두가 처음에 안 들어지는 게 당연하지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게 선걸다라는 것을. 그래서 조주 스님께서 걔한테도 불성이 없다. 부처님께서는 있다 그러는데 조주 스님은 없다 그랬다. 뭐라? 왜 없다 그랬을까? 없다. 그 의심 덩어리가 처음에 일어나는데 그 의심 덩어리가 안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그걸 자꾸 이렇게 해야 돼. 본인이. 연불하듯이 자꾸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 마음 자체가 의심 덩어리가 그대로 되도록 만들어낸다. 그와 일치하게끔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 그래서 그 마음이 덩어리가 하나가 그게 이제 의단 그러기도 하고 의심 그러기도 하고 이제 의심이라 그러니까 뭐 남을 의심하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명제에 대한 퀘션이에요. 명제에 대한 퀘션을 갖고 그러니까 걔한테 불성이 왜 없다 그랬을까? 왜 없다 그랬을까? 여기에 마음이 전체 몰두해가지고 다른 그 생각들이 다 끊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걸 하면 화두가 조금 재필라 그러면 이제 그 의심이 조금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잠이 와. 참 잠은 묘하게도 딱 그때 찾아와. 대문 똑똑 두드리고 이제는 그 샷다 내리고 잡시다 그렇게 딱 이게 눈이 밑으로 내려와 버려. 잠이 와. 혼침이 와. 그래서 이제 보통 선에 앉았거나 선을 하면서 앉았을 때 화두가 잡히지 않고 그냥 고요히 앉아 있는 것은 이건 이미 혼침에 빠져버린 거예요.
연부를 하는데도 연부를 하는데 집중이 되지 않고 자꾸 그냥 하니까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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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편안해져 버리는 이게 연불이 안 잡히고 편안해진다. 그거는 외도야. 외도선이란 말이야. 그거는 혼침이에요. 도교나 바라문이 전부 다 바라문 수행이 거기에 국한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혼침이 왔는데 그냥 고요한 혼침이 오니까 그냥 한잠 자고 일어나요. 그 누워서 자지 뭐 앉아서 왜 자? 그러나 화두가 자꾸 그 혼침이 오지 않고 또렷하게 들리게끔 애를 써야 돼. 그리고 산만심이 번뇌가 자꾸 일었어요. 이제 번뇌가 이런데 초기에는 번뇌가 자꾸 바깥으로 치달으려고 오다가 남하고 시비하는 생각이 많이 일어나. 그 선방 같은데 뭐 선을 좀 하면 괜히 옆에 사람하고 싸움해. 제가 말이야 또 화두 걸라 그러니까 옆에서 코 골고 말이야 고개 끄덕끄덕해서 내가 화두를 할 수가 없다. 쥐가 마음이 바깥으로 나가서 보니까 그러잖아. 선생님이 저 반 애들 떠든다고 눈 감아 그랬는데 다 눈 감았어. 어떤 애가 쟤가 눈 떴어요. 그럼 쥐 떴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지가 이제 바깥으로 마음이 향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화두에 집중이 되셔서 그대로 이제 해나가면 혼침도 드러내고 산만한 마음도 자꾸 드러내서 그 산만한 마음이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뭐냐면 자꾸 어떤 생각으로 그 산만한 마음이 일어나느냐면 자꾸 이제 철학적으로 이게 깨달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자꾸 이렇게 생각이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깨달았다 그런 사람이 많아. 네. 그거는 전부 다 관념적으로 한 건데 그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오히려 쏘은 거야. 보조국사도 이렇게 한번 쏘았어. 이건 내가 옛날에 금강산에서 이해광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거기서 기도를 했는데 무슨 100일 기도를 했는데 남쪽을 보고 총을 팡 쏴는 그 꿈을 꾸고서 내려와가지고 해인사에 갔는데 해인사에 벌통을 키우는데 벌이 그날 저녁에 이해광 스님이 왔는데 싹 다 날아가 버리고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도인 줄 알고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그 해인사 방장을 조실로 세웠다. 조실로 세웠는데 이해광 스님이 탁 이제 그 해인 총림의 조실이 돼가지고 조실 그 취임식을 하는데 뭐 몇백 대중이 뭐 얼마? 천여 대중인가 뭐 얼마가 모여서 정광 스님 말씀하시더라고. 그 모여서 얘기하는데 올라가서 상담 법문을 하시는데 산하돼지가 모두 이 이해강이 입으로부터 나왔느니라 그렇게 하니까 모두 하나로부터 나왔다 그 뜻이거든. 그럼 그 다음에 그 질문이 꼭 있어야 되거든. 그럼 하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얘기가 진짜 얘기 아니야. 이제 뭐 하나가 어디서부터 나는 걸 대답을 하면 되거든. 근데 이제 석두 스님이라고 효봉 스님, 은사 스님께서 이제 그 송광 계셨는데 해인사 계셨는데 그 이해강 입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그렇게 물었어. 그만 대답이 안 되는 거야. 콱 맥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석두 스님이 쫓겨났어. 금방진 자식이 무슨 금방진을 물었다고 쫓겨나가지고 그리고 그 스님이 금강산으로 가서 효봉 스님을 금강산에서 만났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의단 그 하두의 의단을 가지고 걔한테 불성이 있다 없다고 걔한테도 없다고 모든 게 다 모든 중생은 다 있다 그랬는데 왜 없다 그랬을까? 그 의심 덩어리가 돼서 혼침과 도거를 다 버리고 일념이 되어져서 마침내는 일념의 그 순간들이 며칠간 지속이 되면서 번뇌가 뚝 끊어지면서 본지풍강, 본 모습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이제 화두를 지어가는 법이라. 그래서 이거는 화두를 지을 때도 이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지금 이제 잘못하면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방 사람들은 그게 좀 적대요. 왜냐하면 그날 사람들은 철저하게 채식을 해버리고 이제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상기되는 게 좀 적은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지금 밑바탕이 하여튼 학교에서 머리를 많이 굴리게 해놨거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선을 하는데도 머리를 굴려서 하려는 습관이 있어요. 머리를 굴리면 이거는 머리가 아프게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이 집중해서 굴려버리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걸 하단전으로 가라앉혀 주는 것이, 화두를 들고 앉을 때는 꼭 하단전으로 가라앉혀서 이 비로자나 칠자세를 통해서 하단전으로 잘 가라앉혀 주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갖다 이제 화두라는 것을 스승으로부터 받아서 화두라는 것을 갖다가 하나하나 지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염불하듯이 해서는 안 돼요. 이제 화두를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의심은 안 일어나고 이 먹고 무라 이러고 하고 다니면 그건 차라리 염불선을 하지. 이거는 의정 안에 의심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갖다 맹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경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화두를 들고서 하는데, 이제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면 1700공안을 다 할 필요는 없다. 그 중에 한 가지를 간택해도 되고, 꼭 지금 1700공안이 아니어도 대도인께서 그 사람에게 그 즉흥적으로 즉시 바로 일러줘서 활발하게 즉시 바로 일러줘서 될 수 있게끔 의심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그럼 거기에 집중해서 의심을 갖다 일으키면 그냥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거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또 정말 내가 일체 중생을 다 내 번뇌를 건지는, 내 번뇌를 완벽하게 끊어내는 이 경계는 일체 중생이 이와 같이 번뇌를 갖다 끊게 하겠다라는 중생무변 서원도의 원이 서 있어야 돼요. 그런 원을 안 세우고 하면 그냥 내 혼자 정진하는 것이고, 내가 승불하는 것이고, 내가 그 까딱 잘못하면 내 욕심이 돼버린다. 또 하나의 아가 생기잖아요. 또 하나의 아가 생기면 그거는 건강경에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보살이라, 사상이 있으면 적비보살이라, 수행자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중생을 위하겠다는 이 내가 공부하는 것이 모든 중생과 더불어서 같이 이 번뇌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이 전제가 커야 이게 화두를 들고 나가는, 그래서 번뇌를 끊으려고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적이거나 이기적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거는 발심은 그 발안욕따라 삼약삼불인데, 우리가 화두를 드는 데는 큰 발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발심은 내가 승불하는데 일체 중생과 더불어서 같이 승불하기, 일체 중생을 위해서 한다라는 보리심을 갖다 일으키는 것을, 그거는 우리가 발심이라 그러고, 그 화두를 하는 데는 발심주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은 대신심인데, 부처님께서 이 깨달음을 통해서 생사의 법을 완전히 생사를 벗어난 것이 확실하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이 다리를 건너가면 다리가 무너지지 않겠다라는 믿음이 있고, 건너가면 저기 어디에 도달한다는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다리를 짚어서 건너가듯이
우리들이 참선을 한다고 하는데 뭐 그냥 남이 하니까 하고 안 그러면 좀 앉으면 참 좋다네 뭐 이런 정도로 하고 뭐 어쩌다 보면 깨달을 수도 있다네 뭐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거는 매우 옳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길을 제시해 준 대각의 길을 제시해 준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 대신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발심과 대신심과 그 다음에 대분심이 있어야 돼요. 분심은 뭐냐면 부처님 당신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이 안 해서 그렇지 안 하고 못하고 어두워서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내가 지금 알았는데 부처님 당신도 눈 두 개고 코 하나고 입 있고 나하고 외형적으로 다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타고난 인체적인 이런 모습에서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내가 결정코 이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당신처럼 되겠다. 당신만이 그런 거 아니지 않나요? 그 보조국사가 그 정해결사물에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 사람들이 거성시효하고 스님 가신 지 오래됐고 법이 약하니 우리가 뭐 해도 되겠는가? 연불이나 부지런히 해가서 죽은 뒤에 서방정토 극락세계나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가겠습니다. 그 미타원을 세워서 열심히 그냥 내가 연불이나 하겠습니다. 연불하겠습니다. 그 보조국사가 반발했다고. 성인 가신 지 오래됐고 법은 약한 것은 분명하지만 성인이 하신 말씀에 법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이지. 법이 어찌 멀고 가까움이 있으며 법이 어찌 약하고 강함이 있겠는가. 사람이 오로지 이둔이 있을 뿐이다. 근기가 예민하고 성근이 있고 근기가 없고 성근이 없는 차이일 뿐이지 실제 법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진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부처님 당시 때 태어났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정진 안 하면 그냥 꽝이 잔자. 이 말씀을 보조국사께서도 하셨고 나홍 스님 같은 분도 비슷한 얘기, 서산 스님 같은 분도 성가기감 같은 데서 명료하게 이런 말씀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 여러분들도 맨날 그런 얘기예요. 아이고 이 생에는 안 되겠고요. 어떻게 다음 생에 쥐가 뭐 사람으로 태어날지 모르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러니 좀 청량고를 이게 이제 등뼈를 바짝 세우고 한 시간을 앉더라도 아주 대분심을 일으켜야 된다. 예? 대분심을 일으켜서 내가 기어코 이 생에라도 한번 내가 경지에 들어가는 일을 갖다 만들었다. 그럼 부부끼리 그래 서약을 좀 해. 그래 이제 난 좀 불편한 것이 말이야. 뭐 어쩌면 이제 물론 그건 이해는 해요. 도시에 그냥 공기도 안 좋고 뭐 어쩌고 한데 살라 그러니까 어디 로망이 나는 자연이다 그런 가서 산에 가서 그냥 뭐 버섯이랑 따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는 해서 난 그거 보면서 그 사람 보면서 테레비 보면서 글쎄 말이야 그 안에서 하면서 정진한다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 그런 데 들어가서 정진하겠다 그러면 정진을 좀 부지런히 하시든지 그죠? 그리고 이제 나는 조금 이런 거 좀 그렇지만 부부끼리 말년에 말이야 이번에는 결제 어디 좀 당신이 좀 갔다 오소 말이야. 이번에는 어디 저 톡을 하나 찍어놓고 이번에 당신이 거 가서 정진 요 참선하는 거 다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좀 정진하고 오소.
이렇게 좀 멋지게 좀 살아줬으면 좋겠어. 맨날 뭐 늙어가지고 뭐 맨날 흔다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 스님, 아이고 늙어서 살라니까 뭐 코찔찔이고 뭐 삼식이고 같이 못 살겠습니다. 아주 못 살면 출가해. 그 같이 꼭 붙어서 뭐 살아. 좀 놔두고 좀 떨어져서 가서 정진하고 이혼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제 그 떼꼼쟁이 생각을 오늘도 똑같이 하고 있고 내일 또 하고 있고 또 다음 생에 또 하고 있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이번 결제 때 내가 가서 3개월 동안 하두를 톡 들고 앉아서 폼은 잡지 말고 보통 보면 안에 빈 깡통이 말이야 폼은 되게 잡아. 옷만 막 그냥 풀을 해가 반짝반짝 입고 다니고 말이야. 금전고무줄 신었다고 무슨 이게 성불이 되나요? 그렇게 해서 발심과 신심과 분심을 내서 부지런히 좀 이렇게 정진해서 화두라는 그 의심에 딱 집중을 해서 번뇌가 끊어질 수 있도록 들고 치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도인이라 그래요. 맨날 나는 정말 우리끼리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이게. 맨날 빌로 다니고 뭐 거지같이 빌로 다니고 싫어? 뭐 잘못했다고 맨날 빌로 다니고 그래. 무슨 거지라고 빌로 다녀. 거지 되지 말고 부처님 됩시다. 자, 우리 이제 BTN에 참 후원해 주시는 가족들 오늘 또 여러분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제 후원해 주시는 내용은 BTN에서 좋은 불교 콘텐츠 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길로 이끌 수 있는 이러한 제작을 하는데 프로그램 제작을 하는데 쓰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은 동참 부탁드리고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김도원 님과 이승구님, 조계연님, 최명숙님, 태창훈님, 허순이님, 임창주님께서 이번 주에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